제가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원전 횟수로 하면 35년 되는데 참 시간이 빨라요. 목회하는 동안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난 분들 중에 지금도 늘 기억이 나고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정인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제가 잊지를 못하고 늘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제가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제일 처음 임지로 간 곳이 춘천의 성광교회인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목회 초년병이니까 참 제가 그분 때문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이 나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권사님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전도사가 권사님보다 더 일찍 가면 안 되지. 우리 권사님보다 조금 더 내가 오래 기도하고 권사님 간 다음에 내가 가야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좀 늦게 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더 늦게 가. 아니, 좀 가시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저하고 기도에 경쟁을 하는 거지. 이게 참 선의의 경쟁이지. 제가 참 고마운 게, 이분은 제가 그때 천연병이잖아요. 젊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더 오래 기도한 게 나 뭐 시키려고, 기도 훈련 시켜주려고.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목회를 잘 하실 테니까 더 기도 훈련 시켜주려고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덕분에 제가 기도 참 새벽재단 오래 훈련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그리고 참 교회에서 갑자기 신방할 일이 생겨요. 혼자는 못 가니까 신방대원을 불러야 되는데 제일 편안한 게 이 권사님이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신방 갈 일이 있는데 좀 나와 주시죠. 그러면 이분은 한 번도 못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의 일을 앞세워요. 그래서 하루는 신방 가는 중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왜요? 절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저도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이걸 빠지 말고 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주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저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 제목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안 아프고 막 사는 동안 건강하게 주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뭐 하다가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기도로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 제목이 좋은지.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쉬고 이제 교회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찰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권사님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갔어요. 이미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하셨고, 사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그 새벽 기도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이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소원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신 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연세도 많은데 몸이 아파서 누워서 아파 힘들어하질 않았어요. 건강한 동안 정말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끝까지 기도로 섬기다가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감을 했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달라고, 어떻게 아름답게 마감하게 달라고. 여러분들 꼭 빼뜨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늘 기도해요. 마지막에 참 잘 끝나길 원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저는 또 우리 소망교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늘 소망이에요. 끝이 좋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 참 추해요. 그렇잖아요? 좀 처음엔 출발이 좀 못하더라도 뭐가 좋아야 돼? 마지막 끝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 참 아름답게 삶을 마감한, 아름다운 생으로 삶을 마감하는데 그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멋있어요. 그 못의 사람들의 모함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그 못에 박혀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 했다? 숨을 거두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그 뜻을 나는 다 이루고 성취하고 간다. 참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만 참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시는 분들을 참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언젠가 마감할 텐데 그날 참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후회함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참 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아름답게 생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통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귀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끝이 마지막이 참 아름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책 책장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위일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루하루 만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시고 자기가 만든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장에, 창세기 1장에. 한번 집에 가서 쉬어봐요. 7번 나와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고 감탄을 하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든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줍니다. 맡긴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 이 만물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녀, 하나님이 만든 가정, 하나님 만든 교회, 하나님이 만든 이 사회 세계를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세워가고 가꾸는 이 일을 너는 감당하라고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길 원해.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길 원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외운 말씀,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행함으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여호와 눈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대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름답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입니다.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함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난다면은 추하게 살다가 추하게 끝난다는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마감한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은 얻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내가 널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날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다가 이날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상급 얻을 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날이 언제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종착역이 끝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과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려고 하는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하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한다는 거, 미리미리 대비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책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역사의 마지막 날이, 주님 오시는 날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서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존귀한 날이 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마지막 종말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지켜요? 강림절로 지킵니다. 강림절은 무슨 날입니까?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던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4주간 동안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준비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이제는 다시 내 삶을 뒤돌아보고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늘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취했던 모습들은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그날을 바라보며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운 참 귀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썩어 없어져가는 곳에 소망 안 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출세할까 그러한 삶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일에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젠간 삶을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루하루 뭐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받았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서 세울 그 8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아베는 막내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하찮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양을 키우는 목동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쏙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해서 복을 받게 했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생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봐도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는,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도 단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는 것이 그의 살아가는 이유요 삶의 목적이었으며 그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소원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담대하게 소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 죽음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을 얻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원하고 바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상급받을 걸 소망하며 어떤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든지 죽든지 뭐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나는 나의 전 삶을 쏟아붓고 온 인생을 거기에 투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 최선을 다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며 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질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만을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찾고 구하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얻게 하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줬으며 낮에 뜨거운 열기 속에 밤에 추운 추위 속에 얼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문제에 책임져 주실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큰 영광과 축복이 나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올해도 또 맞이했습니다. 무의미하게 이 강림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럼 없이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 가꾸시는 모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는 그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되어 있지 못한다면 이제는 부끄러운 삶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새로워지며,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